다 같이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시고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일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공과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시기이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기간이 자꾸 길어져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주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서 힘을 얻고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으로 회복하는 일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쓰임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2021년 중고등부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중고등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에 더 마음을 두었으며 하나님의 시선보다 세상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매주 한 말씀을 암송하고 지키게 하소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게 하소서. 하루 5분이라는 잠깐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여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는 중부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며 부의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중부등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조금씩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일상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소망이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아 이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주간에 거쳐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1장, 2장의 내용을 잠시 이제 요약을 하면서 넘어가면, 맨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를 왜 기록했는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창세기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우주 만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나무와 자연과 짐승과 이러한 온갖 새들과 물고기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연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좀 더 특별한 방식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만드셨다면, 우리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는 흙으로 손수 빚으시고 그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 흙으로 만든 그 존재가 생명체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든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 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특별한 친구가 있을 때는 그 특별한 친구하고만 공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우리 사람들과만 하고만 공유하는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 가운데서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에게만 주신 그 특별한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스림의 대상이 되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자연 우주 만물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무조건 사용하고 이렇게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이제 이들을 어디로 이끄셔 갑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에 이들을 이끌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며 소통하면서 그들과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해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막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고 지지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어디고 또 이렇게 능력 있는 이러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이러한 사람이 있을 때 좀 더 과외를 하기도 하고 좋은 학원에 가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살아갈 때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계속되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방법이요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날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딱 한 가지의 법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생활하는데 딱 한 가지 약속을 지켜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마라. 내가 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까 이것만 먹지 말고 너희들은 나머지 많은 과일들 이러한 것들을 먹으면서 자유롭게 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명령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을 잘 지키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우리가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활하면서 이렇게 지냈겠죠. 그리고 여러 동물들과 이들을 다스리면서 그리고 경작을 하면서 나무들이 잘 자라고 꽃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다고 이제 창세기 3장에 오면 무슨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 중에 가장 강교한 존재라는 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뱀이 어느 날 하와를 찾아오게 됩니다.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하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뱀이 우리가 누구라고 기억을 합니까? 사단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자, 뱀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사람을 유혹하게 되는데 그 유혹하는 과정을 우리가 3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단의 유혹의 방법은 그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도 비슷한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접근의 방식을 잘 알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죠.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단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할 수 있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서 이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막 설명을 할 때는 그 설명이 우리가 맞는가 틀리는가 그냥 듣기만 하는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도 질문을 확 던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머리를 굴려서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답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는 것과 이제 이 알고 있는 지식을 약간 틀어서 물어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게 맞는가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나 여러분을 유혹하는 존재들은 항상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있는 그대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비슷한 형태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하나님이 하와에게 했던 이야기를 알고 있죠.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 하나님은 이야기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원래 물어보면 야,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에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이 동산에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은데 그 모든 나무를 너희들이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단의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하냐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답을 하면 우리는 결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고 사단에게 질문을 받고 유혹이나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해서 그 힘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언할 때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뱀이 하와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하와는 어떻게 그러면 답을 했어야 하냐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이 아담을 통하여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으면 되는데 하와가 이제 어떻게 답을 했냐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정확한 답은 하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는데 단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근데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것은 독이 든 사과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절대 먹으면 안 돼라고 알려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자가 이제 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아까 2장 17절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3장 3절에서 하와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하와가 이야기하는 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과
어떠한 차이가 있냐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하와는. 자,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는 말만 하는데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첨가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또 반드시라는 말을 삭제해 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붙이고 또는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 지나치다 해서 삭제해 버리는 이러한 형태가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사단의 유혹을 받은 이단들의 모습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과 부딪히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왜곡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뱀과 하와가 이야기를 하면서 선악과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을 때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했으니 저거는 내가 먹으면 안 돼. 예를 들면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건데 뱀의 말을 듣고 이제 선악과를 다시 쳐다보니까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까? 이 선악과가 너무도 먹음직스럽고 나를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이 바라보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의 결과물이 아름다운 열매처럼 우리를 현혹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이것을 하면 안 돼라고 우리가 하지 말았던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재미있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처럼 이제는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마약에 넘어가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아도 왜 그들을 넘어가겠습니까? 처음부터 마약은 즐겁고 행복한 것이야, 내 마약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넘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말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게 나를 즐겁게 해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많은 것들이 나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뱀이 하와에게 한 방을 더 먹이죠. 이제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결심을 굳히고 그 선악과를 보면서 이거 먹으면 정말 내가 똑똑해지고 나를 지혜롭게 만들 것처럼 여기면서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죄를 지을 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일단 나쁜 짓을 하고 나면 혼자서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누군가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공범을 만들잖아요. 공범을. 왜? 둘이서 하면 좀 더 나은 것처럼 느끼나 봐요.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너무 불안하고 막 초조한데 같이 하면 좀 낫다. 네가 나의 짐을 같이 져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와도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만 먹고 아담에게 가서 또 똑같이 유혹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먹으니까 봐라, 내 죽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거라 했는데 이거 먹고 나니까 내가 막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 같고 느낌상 지혜로워진 것 같고 이게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거짓 정보를 준 것 같아. 아담 너도 먹어봐. 라고 해서 아담도
홀라당 이게 넘어가서 이게 먹고 이렇게 이제 공범이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잘못된 선택으로 공범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공범이 된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는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자, 이 하와의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매우 친밀하고 다정다감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변화가 온 것은 딱 한 가지만 오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사랑하는 연인처럼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처럼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이 선악과를 먹고 나자 두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랑스러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존재.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숨는 것입니다. 숨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 예전 같으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찾아 나섰을 것인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제 숨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끊어지는 것. 다른 모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 관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비참한 결과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며 살기를 원하시면서 그러한 사명을 주시고 그걸 감당할 능력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감정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사단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바로 이러한 죄책감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떠나도록 만든다는 것. 이것이 사단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선악과를 따먹고 이들이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숨고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타락하고 유혹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들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겠다. 그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누가 왜 잘못했냐 했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뱀의 유혹에 그냥 잠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하나님 그래 어째 나에게 하와를 줘가지고 얘가 나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홀라당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정가를 하는 게 정가. 이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게 핑계를. 하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와는 또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나는 절대 먹고 싶지 않았는데 뱀이라는 놈이 나를 와서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끊임없이 핑계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벗었다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게 무화과 나무 잎이 얼마나 자기들을 가려주겠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짐승을 죽이고 가죽 옷을 지어서 이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핑계만 대고 하나님 앞에 숨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도 얼마나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고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 잘못했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고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이 사람이 와서 나를 꼬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안 하면 내 가진 거 다 뺏어간다는데 나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핑계대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나에게 오면 된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게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너희가 다시 한번 이 땅을 정복하면서 하라고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은 힘들 것이다.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땅을 경작하면 그 수고의 대가로 많은 열매를 맺었을 것인데 이제는 때로는 너희가 열심히 이렇게 경작을 해도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희의 죄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땅이 엉겅퀴를 내면서 너희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너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줄 테니까 이 뱀의 후손을 상하게 하는 그 존재를 보내줄 때까지 너희들은 버티고 견디면서 이 세상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사단의 너희를 박살내고 이제 너희를 자유케 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주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회복되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서 이렇게 교제했지만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는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 회복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형상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대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편리를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이제는 용서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회복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사명을 다시 주었다는 사실.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그리하여 그 사랑에 보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우리 동산의 중고등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어 이러한 죄로 인하여 끊어진 관계가 너무도 안타까워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 동산의 중고등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동산교회 2021년 표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표를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중고등부. 그러니까 우리를 세워가는 게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 자신이 세워지고 우리 중고등부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실천사항으로 매주 성경 한 절 암송하기, 그리고 두 번째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 그래, 자, 오늘 요절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자, 오늘의 요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번 주에 암송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